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가장 행복한 말이 그걸 것 같아요. 내 평생 살아왔는데요, 주님,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하기를 하는 걸 듣기를 제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50평이 넘는 곳에 삽니다. 남편은 연대를 졸업하고 연대대학원을 나와서 한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승급하여 고문까지 간 후에 은퇴하였습니다. 아내는 대전에서 설계사무소 소장으로 지내면서 좋은 건물이 나올 때마다 쪽쪽 사들여서 건물을 5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제 친구의 오빠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에 의하면 그 오빠하고 새언니는 맨날 제 친구를 만나면 가난하다고 한답니다. 돈이 없어, 현금이 없어, 쓸 돈이 없어, 가난해, 가난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부자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네, 누구도 이것에 대해 이론이 없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 초라한 행색을 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사과 박스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민원이 있어서 오셨나 궁금해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 사과 박스를 경찰관 앞에 탁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경찰관 양반, 내가 평생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이요. 나는 특별히 쓸 일도 없고 내 자식들도 살만하여. 나는 처음부터 이 돈을 모아서 나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모았어. 이거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주시오. 그리고는 행여 붙잡을까 봐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가 누구라는 말도 없이 휑하니 경찰서를 떠나버렸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삶이 어렵고 누추해도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늘 기쁘고 넉넉하고 타인과 나누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마음이 부자이다 라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내가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황금 만능, 돈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무슨 일을 하느냐? 모든 사람, 만인을 심리적 거지 상태로 만듭니다. 그 누구도 자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날마다 TV에서는 새로 나온 핸드폰을 흔들고 멋진 TV를 보여주고 멋진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 냉장고를 보여주고 새로 나온 멋진 차를 소유한 잘생기고 예쁜 모델들이 쾌적하고 아주 멋진 집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성공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며 유혹합니다. 늙음이 질병으로 취급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날씬해지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얼굴에 진 주름은 부끄러운 무엇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본이, 돈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하게 우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강제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고자 아등바등합니다. 소유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소유하는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을 우리는, 젊은 아이들은 루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심리적으로 가난합니다. 남들만큼 살기 위해서, 더 큰 집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통장은 부족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웃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런 자들일까요? 성도 여러분, 대답하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오더라? 제자들이 나오더라. 이 말씀은 대다수의 무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갖는 심령의 가난은 어떤 것일까? 이것에 대하여 교회는 윤리적 차원이 아닌 영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고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성찰하지 않고는 진정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 전통에는 4세기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8가지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저도 이것을 묵상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세기에 특별히 이 죽음에 이르는 8가지 죄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세기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온 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기독교를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나? 기독교는 태생부터 박해를 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64년에 시작된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그 기치를 들고 그로부터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땅 인정하기까지 거의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250년 상상이 가십니까?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마침내 나라의 종교가 되어서 어깨를 활짝 펴고 마음대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정치와 야합하는 성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성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에 갇혀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순전하게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조금씩 물질에 또는 즐거움에 탐욕에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여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나를 맡기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첫 단계가 무언가? 이 8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8가지 죄가 뭐가 있는가? 제일 처음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시기, 그 다음이 분노, 그 다음이 나태, 그 다음이 탐욕, 그 다음에 탐식, 그 다음이 정욕, 그리고 허영. 이렇게 8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살겠다고 하는 영적 훈련을 시작했던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8가지 죄에 대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8가지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8복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를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자고 합니다. 8가지 죄 중에 제일 앞장서 있는 죄는 교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죽음에 이르는 8가지 죄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교만하지 않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상태, 그 사람을 가리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교만이 제일 선봉장에 서 있나? 교만은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뽑아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너무나 가장을 잘합니다. 가면이 너무 많아요. 어쩔 때는 겸손한 자로, 어쩔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자로, 어쩔 때는 사회의 복지가로 많은 모습으로 자기를 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로 그가 교만해서인지 겸손해서인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죄는 제일 앞에, 그리고 가장 무섭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죄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기 조금 그러시죠? 아유 찔려. 아멘이 잘 나오지 않지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중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추앙받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교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것과 같다.
그만큼 교만은 그 죄의 무게가 무겁고 그 죄성이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알아내기도 어렵고 뽑아내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 교만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은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탁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늘 마음속에서 타인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스스로 느낄 때까지 자신을 밀어붙이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편을 내리 깔아버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교만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파탄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맙니다. 헬라어로는 교만을 휘브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뭔가 자기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만을 영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고 어디까지 높아지자? 하늘까지 높아지자. 이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기독교 교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뭔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바로 이런 교만한 마음이 없는 상태, 그 교만한 마음을 끊임없이 파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순수하게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교만을 없앨 수 있을까? 누가복음 6장 20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살만하신 분들 같은데 어찌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십니까? 천국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나 천국은
공간이 아니고 천국은 어떤 상태가 아니고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서도 말씀해 이른 아침에 품꾼을 찾으러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럼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면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수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오늘의 약간 빗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도 농장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사장님은 이상할이 많지 포도 농장에서 일할 일용 노동자를 친히 스스로 가서 구해 오십니다. 아침 일찍 농장 사장님께서 일일 노동을 하려고 대기소에 있는 일일 노동자 대기소로 들르셨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일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 우리 농장에 와서 일 좀 하십시오. 내가 하루 품삯을 잘 쳐드리리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데려다 농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나절이 되니까 이 사장님이 또 일일 노동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일일 노동자 대기소에 가십니다. 가서 보니 또 거기에 일을 하겠다고 일거리를 찾아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 일거리가 필요하군요.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하면 내가 품삯을 잘 쳐드리리다. 그래서 또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해가 뉘엿뉘엿 져서 이제 파장하고 퇴근하기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이 사장님이 또 대기소로 가십니다. 가서 보니 그때까지도 여전히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가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장님이 묻습니다. 어째 여기 이러고 있어?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안 데려가요. 그러면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하셔? 그 시간까지 아무도 일꾼으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 사람들은 일을 시키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나이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나이가 너무 적을 수도 있고 장애를 입은 사람일 수도 있고 지병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 데려가서 일 시킬만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그날 일해서 품삯을 가져가지 않으면 내 가족이 그날 밤에 먹지 못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농장 사장님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 사람의 그 가난한 형편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1시간도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퇴근해야 됩니다. 사장님이 이상하게 또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줍니다. 누구라도 우리 상식에 누구라도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불평을 해요. 아니 사장님, 나는 아침부터 와서 죽어라고 일했는데 와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게 그러다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께서 불평하는 그 근로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요, 저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오늘 저녁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할 거 아니요. 당신이 하루 품삯을 가지고 가서 즐거워하듯 이 사람도
품삯을 가져가서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 내 본래 뜻이요. 이 사람이 무엇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먹을만 하고 살만 하고 그럴만 한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것. 가난한 자와 연대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난한 심정과 공명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 가난에서 하루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 가난을 덜어주는 삶을 사는 것. 이 포도원 농장 주인과 같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장님이 일용 근로자인 사람을 향하여, 그것도 불평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요? 내 친구여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되어? 사람이 되어 가장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장은 자기가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와서 하루 일하고 그 일당에 대하여 불평을 이야기하는 그 노동자를 향하여 내 친구여.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바로 거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자와 함께 공명하는 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팔복에 대한 복음성을 설교 시작하기 전에 부르자고 약속을 해놓고 제가 순서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처음 아니고 마지막에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PPT. 저게 지금 B 플랫이라 조금 높아서요 A로 부르겠습니다. 그냥 저를 따라서 제 키에 맞추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극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기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명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 위하여 내 곁에 있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필요를 채웠으며 그들의 가난한 심령과 함께 공명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천국의 기쁨을,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